옛부터 여러 주변국의 침략을 많이 받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던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질문하기를 꺼려 한다. 그저 순종한다. 일면 정서적인 면에서는 좀 공감이 되지만 전적으로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그 주장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질문을 안 하는 이유는 유아기부터의 교육의 문제다. 그 얘기가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을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보냅니까?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오랜만에 아이를 조카 나누고 만났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있지? 헤어질 때는 그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이것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아이들 학교 갈 때에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 많이 하고 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고 와. 어때요? 그런 교육의 방법이 아주 이 인생에 있어서 흡수력이 강한 유아기 때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억눌러 놨어요. 어떻게 하든지 입 꾹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잘 듣고 그러다가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결국은 모르는 게 있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있어도 표현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학교 가면 입 꾹 다물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바른 말을 가르치든 틀린 말을 가르치든 일단은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돼. 물론 부모가 그렇게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닌 줄 압니다만은 우리의 습성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 해석이 훨씬 더 공감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별로 좋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시행까지 해버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다윗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질문했어요.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한 시골의 목동 아이가 한 나라의 임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속에는 다윗이 가진 겸손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승리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전에는 한 부분만 다스렸는데 이제는 전체를 통솔하는 왕이 되니까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미 어린 다윗에게 블레셋이 한방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갈릴리 북쪽의 이스라엘 땅과 남쪽 유다 땅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을 연결하는 아주 외길 교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면 더 이상 다윗이 북쪽을 관장하고 통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남쪽만의 왕이 되기가 쉽고 힘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그걸 안 블레셋이 지금 딱 그 목줄과 같은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보면 10절 상반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공격을 해야 할지 가만히 있어야 할지 내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실지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어서 나오는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것이 질문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울고 불고 야단이에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 지가 먼저 해놓고 자기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다 해놓고 하나님 나중에 도와주느니 안 도와주느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9장 3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대로 있죠.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놓고서는 나중에 누구를 원망해? 여호와를 원망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 꼈다고 아멘 안 하고 대충 넘어가시는데 습관됩니다. 마스크 쓰더라도 아멘은 하십시오. 미련한 자가 자기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나님 보고 이러쿵저러쿵 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했어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굽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꾸벅꾸벅 졸면 차가 똑바로 못 가죠. 좌우로 비틀비틀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여보 정신 차려, 깨워야죠. 옆에서 먹을 거라도 주고 귤이라도 까주고 그래도 잠이 안 깨고 꾸벅꾸벅하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 세우고 잠깐 눈 붙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지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꾸벅꾸벅 졸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별로 상관없이 나 홀로 가는 거요. 좌로 우로 비틀비틀 하면서 누가 보면 예수 믿는데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교통,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런 교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또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죠. 본문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기 묻는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믿고 의지하면서 묻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곁에서 늘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논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성도는 우리 모든 삶을 늘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침에 집을 나갈 때 저녁에 집을 들어올 때에 인사도 안 하고 왔는지 갔는지 말도 없이 다닌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모시고 살지는 말지. 같이 있으면서 왔는지 갔는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야야 무슨 일이 있냐? 그럼 몰라도 돼요. 걱정하지 마요. 이게 몰라도 된다는 건지 알지 말라는 건지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에 갔다 온 애한테 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다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모자라는 애예요. 부모에게는 다 쏟아놓아야죠. 얘기를 해야죠. 부모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결정 다 했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날 따라오시오. 내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압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갑질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질할 형편도 안 되지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아까 앞에 미련한 사람처럼 자기가 굽게 다 해놓고 하나님 힘 주시고 팍팍 밀어만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향해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찾게 됩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설립한 지 118년 된 백화점이 JC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법정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완전히 파산한 건 아니지만 파산될 위기에 있어서 법원에다가 법정 보호를 신청했다라는 거죠. 200여 개의 소매점을 폐쇄하겠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 한 850개 정도의 이 브랜치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고용 인원이 한 2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기업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아마 그 인터넷으로 하는 어떤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118년 된 이 기업 설립자가 누구냐? 118년 전에 설립한 사람이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페니가 폐결핵으로 죽을
죽기 직전 생명이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결핵과 많은 합병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유서까지 써놓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 의사들, 직원들이 예배드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됐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페니가 그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뒤에 앉아서 그날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같이 그가 그 이후에 폐결핵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그 사업장의 이름을 J.C. 펜이라고 합니다. Jesus Christ Penny. J.C.는 Jesus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게 지금 100년이 넘게 미국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페니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페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C. 페니. 물론 지금은 후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그는 초창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기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통일왕국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이후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 고백했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그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바알브라심. 대적을 흩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쪼갰과 같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근대 교회사에서 너무나 큰 인물이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캐리. 인도, 중국 그 외 수많은 나라의 캐리의 업적은 어마어마하죠. 인터넷에 찾다가 보니까 위키코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보니까 유명인들의 그 말들을 인용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한 그 기록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What was William Carey's motto? 윌리엄 캐리의 모토, 좌명이 무엇이었는가? 한글로 된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캐리의 답이 이렇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해라. 기대해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에 도전해라. 이게 캐리의 좌명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대한다. expect라는 말은 expect라는 얘기는 하나님 향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일, 큰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도 그런 심령의 용기도 허락하신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성경을 40개 언어 정도로 번역했던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죠? 한 사람이 말이에요. 성경을 40개 국어 정도로 완벽하게 번역한 게 24개인가 25개인가 되고요. 부분적으로 번역한 것까지 하면 40개 정도의 언어를 번역을 할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그의 모토가, 삶의 모토가, 좌우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을 도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잘 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내 뜻, 내 생각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시잖아요. 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잖아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인 줄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되는데 왜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 이런 착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라.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하고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달라요. 다르면 누구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질문 안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옛날 중세의 한 수도원에 수도사가 올리브 묘목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심어놓고 정성으로 이것을 키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심었습니다. 잘 자라게 해주세요. 지금 이 연약한데 뿌리가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보슬보슬 오늘처럼 비가 이렇게 오면서 뿌리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는요 햇빛을 좀 따뜻하게 비춰주시면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다. 또 먹구름이 싹 물러가고 햇빛이 쫙 비쳤어요. 조금 더 크니까 하나님 이 나무가요 이제는 좀 단단하게 자라야 되겠으니까 서리를 좀 내려주고 서리가 내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서리가 또 이쁘게 내려가지고 나무를 촉촉히 적셔줍니다. 이 수도사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그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매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죽었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선배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이만저만해서 내가 올리브 나무를 심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러니 선배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나도 작은 올리브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잘 자라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랬더니 선배가 하는 말이, 난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하고 맡겨놨어요. 잘 크던데요?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같긴 같은데 뭐가 함정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 실력, 내 경험, 내 의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요 잘 키워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학을 이런 시대 대학 가려면 저 지방대학 가서는 안 돼요.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고,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영어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수학도 잘해야 돼요. 요즘 수학 영어 못하면 대학 못 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라고요. 내려놓아야죠. 왜 사사건건 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지혜보다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묻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내가 가진 답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어. 머리가 더 아파. 아이 그렇게 묻지 말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자.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그만 멍하니 앉아있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전쟁했어요. 전쟁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대로 음성 듣고 전쟁했어요. 수고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방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전쟁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는 적어도 전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경험도 많이 했어요. 논문을 쓰라고 해도 수없는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강의를 하라고 해도 밤새도록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물은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어쩔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했다고요? 자수성가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고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라라는 울타리도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얻은 것이지 나 혼자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겸손히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무엇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순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큰 함정이 하나 있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몰되어가는 큰 구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 그게 뭐죠?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알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예배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경험 내 지식 앞세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피해가려고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성격 때문에 내 가진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간 쫄딱 망할 것 같은데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다윗처럼 대승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 앞서고 내 형편 앞서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 안 하려고 하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표현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고민스럽고 갈등되냐?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순종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하기 전에 어떤 일 앞에 먼저 하나님 아뢰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 그럼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도 바쁘신데 70억이 넘는 인구가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귀찮아서 언제 따들으셔. 바쁘신 하나님 괜히 괴롭히지 말고 이 다음에는 한 번은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이 패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모습으로 또다시 전쟁에 도전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본문 14절 15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비슷한 상황인데 또 물어보니 이번엔 하나님의 답이 틀렸습니다. 달랐어요. 이번에는 바로 가지 말고 이만저만 하니까 딱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하고 그 전에 내가 다 해결하마. 넌 이번에는 좀 쉽게 가거라. 지난번에 땀 많이 흘렸지 않냐? 지난번에 수고 많이 했지 않냐? 이번에는 내가 많이 할 테니까 넌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영광이나 거두어라.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응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때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때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셨죠? 기억하시죠? 하나님 머리 좋으시죠? 이하동문 1월 1일 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모두가 이하동문입니다. 하나님 맨날 똑같은 기도 해봐야 뭐 하나님도 듣기 그시기 하고 나도 하기 그렇고 어제 시간도 없고 우리 서로 전략해가면서 삽시다. 하나님 이하동문? 아니에요. 매번 질문하세요. 매 순간순간 여쭤보셔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죽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자에게,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앞서 나가서 싸우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상황, 모든 기간,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명질문자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명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며 약속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